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다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7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심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사도의 말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라면 타인과의 관계도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변화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또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임을 세상이 알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통해서만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껏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100번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이제껏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아내님들,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맛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남편을 섬기시고 가정을 돌보시는 착한 아내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은 아내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속한 소유물이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아닌 이유로는 이혼하지 못한다는 이 율법의 조문은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 중에는 이 율법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아내가 음식을 못한다는 둥, 못생겼다는 둥 하는 말로 안 되는 말로 아내가 이혼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이 일로 크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라도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유대의 남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존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만약 그런 아내를 소중히 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를 소중히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서의 남편분들 사도의 이 경고를 기억하시며 아내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며 평화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인즉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며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내며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모두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거룩하고 선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서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당회와 여러 가지 행사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서에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경준이와 선수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